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49장과 또 50장,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모든 게 이제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49장은 이제 12지파의 그 대표들이죠. 야곱의 12형제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는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또 오늘은 그 다음에 형제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축복은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특히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아버지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사람,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공평으로 대하고 정의로운 삶. 반대는 역시 만약 불의와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죠. 불평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또 그 평등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 내용도 저는 이 큰 정의와 공평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에 의해서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왕, 제사장, 아버지, 근데 이 왕과 제사장은 꼭 이 율법의 기준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도 비정상적이지만, 원래는 왕, 제사장, 아버지였지만 왕과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선지자가 대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축복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이런 계층보다도, 또 사도나 감독이나 목사나 이런 계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도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꼭 목사가 성도를 축복한다. 성도도 목사를 축복할 수 있고, 자식도 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이듯이, 구약에서의 그 법이듯이 신약에서는 사랑과 정의,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공평과 정의를 제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 또 불평등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줄 수도 없고 빌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공평과 정의를 잘 지키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제 이야기했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를 이제 끝나고 그 다음 형제, 원래는 이사갈, 스볼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스볼론, 이 적극적인 지파, 이 스볼론에 이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볼론, 이사갈 이게 같이 나와 세트 같아요. 꼭 두 지파가. 그래서 항상 스볼론, 이사갈. 원래는 순서는 태어난 순서는 이사갈, 스볼론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도 그렇고요. 모세의 축복도 그렇고 여기 야곱의 축복도 먼저 스볼론 6번째가 나오고 이사갈이 5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스볼론은 해양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이사갈은 좀 내형적이고 항상 스볼론과 같이 움직이는 좀 형제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다른 지파들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이 요셉에 대해서 무려 24절부터 27절까지 상당히 아주 자세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아주 큰 축복, 두 배의 축복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 축복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장, 48장에 이미 벌써 요셉 지파의 축복. 그래서 나중에 이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눌 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것은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지파를 지배하는 것은 전투력이 강한, 힘이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또 다윗이 태어났고 좀 왕을 되었던 이 유다 지파가 합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는 이 24절부터 잠깐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이미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으니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히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요셉 지파가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지파가 아니라 그 49장, 48장, 47장 세 개 장에서 보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또 유다 세 지파가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는 요셉 지파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유다 지파. 근데 이것도 나중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주 대단한 지파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럽니다. 물론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평을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배를 주시고 또 더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분들의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